예배를 위한 안내, 금요 기도회를 위한 안내, 장례에 관한 안내와 같은 문자입니다. 장례 문자가 오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요람을 찾아서 어떤 분인가 하고 보기도 합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부고는 슬픔이 바탕에 깔려 있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유독 마음이 가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의 가족이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요. 대부분 이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저와 좀 연관성이 있는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 조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친구에게 닥친 재앙의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위로하고자 방문하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지금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 힘든 상황이지요.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치료되지 않는 심한 피부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욥을 위로하러 먼 곳에서 새 친구가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위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을 때 새 친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위로자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장 이후에, 물론 3장 이후에 욥을 향한 친구들의 위로가 깨지기 시작하지만 이 새 친구들이 처음 찾아와서 욥을 대하는 태도는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본문으로 좋은 위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위로자란 첫 번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위로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 친구를 소개하면서 어디서 온 누구, 지역과 이름을 다 같이 표기했습니다. 지역명을 포기했다는 것은 가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 사람을 통해 전달된 소식을 듣고 만날 것을 서로 약속하고 수일이 걸려서 먼 거리를 달려왔을 겁니다. 하물며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아픈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 벌로 인식을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선조차 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먼 거리를 머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코로나 초창기 가족이나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식당이나 영화관, 그리고 이제 하물며 예배당에조차 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격리된 곳은 기본적인 그러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문 앞이나 현관 문고리에 먹을 것을 저희가 두고 오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 가지 위로의 방식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위로가 삭개오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수고입니다. 두 번째, 좋은 위로자란 목적을 아는 위로자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위로자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싶으시죠? 위로란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는 위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겉은 위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적하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나는 가르치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지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역시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드렸던 그런 저의 예화인데요. 신학을 함께 전공한 친구가 결혼 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옆에서 권면을 했지만 그 친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나마 다행히 빨리 발견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시술을 받은 그 친구는 병원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저는 확신했고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가장한 가르침과 지적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엔 약속과 만남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자. 욥을 위로하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이후부터 욥과 새 친구들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을 잊어버리고 새 친구가 욥을 두고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욥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욥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변호하고 욥의 친구들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논리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너의 삶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믿음은 잘못됐어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회복이 되어야 하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이 온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위로하려고 할 때 얘가 왜 이러지? 얘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분석하지 마십시오. 위로의 첫 번째는 분석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을 일으켜 세울 그러한 기운조차 없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담해서 무너져 있으면 그 처진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입니다. 위로의 목적과 의도를 잊지 않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위로자는 함께 있어주는 위로자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발견한 친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은 첫 번째, 욥인지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그 욥을 발견하고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 옷을 찢으며 티끌을 날리며 같이 슬퍼했습니다. 세 번째,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욥 옆에 앉아 침묵으로 함께 있어 줬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지 않은 것은 사망한 자의 집을 방문한 조문객들이 상주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 당시의 풍습과 관련시켜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욥의 자녀들이 몰살당한 그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들을 침묵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욥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위로의 말을 건넬 수조차 없어서 본문에 말하는 바와 같이 수일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처럼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할 때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위로자, 가르침과 지적이 아닌 위로의 목적을 아는 위로자, 침묵하며 함께 있어주는 위로자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아야 함을 말입니다.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